오늘은 청년의 때에 낮아진 연습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 청년들 어떻게 가정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예. 우리 주성 형제는 가정이 저기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가정이 평안하길 원하지 우리의 가정은 불편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분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겠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지 불행한 가정이 되면 원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불행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진 않겠죠.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나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래. 나는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를 바래. 나는 우리의 청년부가 평안하기를 바래.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평안합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에 비례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어떤 교회가 청년부가 마음에 비례해서 평안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고통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행복은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바란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과연 평안과 행복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은 그것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거두절미하고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본 찬양의 이름이 뭐라고요? 네, 섬김. 네, 섬김.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청년부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섬김이라고 말했지만 오늘 말씀에 빌어 섬김을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낮아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낮아질 때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안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안의 반대말. 평안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다툼 혹은 싸움이다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언제 싸울까요? 가정 안에서 언제 싸울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언제 싸울까요? 그것은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보통 가정과 교회가 왜 싸우냐? 누가 더 커에 대한 문제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평안이 없고 불행만 가득한 그런 집은요 항상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높은가? 이런 것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높아진다는 정의, 높아진다라는 정의를 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 군림한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높아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구리시장 중 하나 더 갈까요? 구리시의원 중 여러분들이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할 때 아무 골치가 안 아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대통령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구리시장 하실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큰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위치, 더 힘 있는 위치를 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리시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자리를 놓고 누가 크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이로 인해서 뭐가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예, 아주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사전투표 요즘 이제 선거철 다가와서요. 여러분들 사전투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보통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후보들은. 근데 여러분 그 서로를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경쟁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누가 크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런 후보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런 정책은 제가 뛰어납니다. 그러나 저분은 어디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어디 쪽은 훌륭하실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원하시면 저를 뽑으시고 보건의료 쪽을 원하시면 저분을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싸운다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우리 가까운 데서도 경험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결혼 선배들은 저에게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이야기했냐?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야 된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 꿀팁일 수 있어요. 남자분들 초반부터 기세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안 돼. 야, 처음부터 설거지 하지 마. 처음부터 설거지하면 너 큰일 난다. 그리고 내가 알려줄게. 무조건 못하는 척해. 누구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헛소리를 넣었습니다. 저한테 막 여러 가지 팁을 줬어요. 너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모든 팁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내는 결혼 전부터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제가 엎으려면요, 저에게는 엄청난 전투가 필요했어요.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평화주의자예요. 저는 싸움을 싫어해요. 저는 어떤 형태든지 폭력을 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졌어요. 좀 졌다고 말하는 게 좀 웃긴데 아무튼 졌다고 할게요. 그냥 체념했어요. 네, 아내는 나보다 위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없었을까요? 예, 아닙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쩍 요즘 심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의 다툼을 곰곰이 한번 보십시오. 정말 진리의 문제로 교회가 싸울까요? 진리의 문제로 싸울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싸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새로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 차에 교회에 간판을 달아야 될까요? 안 달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옆면에 붙이죠. 무슨 교회? 그걸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들려요? 종훈 형제 크게 말해봐요. 왜 해야 돼요? 교회 차니까 해야 된다. 자, 안 해도 된다. 우리 은정자매 안 해도 된다. 근데 저의 답은 뭐냐면 솔직히 말할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게 교회차라고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뭐 운전 조심하겠지. 교회차 붙어 있으니까 운전 조심하겠지. 그러면 붙이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야. 조심한다고 해도 그래도 위법하는 게 인간인데 차라리 안다는 게 나아. 그래서 요즘은 뭘로 해요? 떼따 붙여서 하는 걸로 하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것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싸움만 봐도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누가 말이 더 옳은가? 내 말이 성찰되는가? 내 의견이 고찰되는가? 그래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불려지는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 후부터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는 교회가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까요? 안 여겨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정인데요, 누가 더 힘이 세냐, 내 아내가 더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라는 것으로 실갱이하는 그 자체가 있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의 문제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는 자들은요, 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평안한가? 이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보시면 그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12 제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싸웠을까요? 궁금하죠? UFC처럼 싸웠을까요? 아무튼 말로 싸웠을까요? 아무튼 막 싸웠대요. 막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뭐라고 해요? 왜 싸웠어요? 누가 크냐에 관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자,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을 거야. 그래서 야, 친구내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의 나라를 만드실 거야. 제자들은 그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얌마, 내가 국무총리야 이 자식아. 그리고 옆에서 너는 국방부 장관이나 해. 너는 차관이나 해. 나는 내가 국무총리지. 어떻게, 야, 너 깜냥이나 돼? 네가?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막 싸웠던 거예요. 야, 내가 국무총리냐? 네가 국무총리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런 싸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혜로 불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세상이 하는 행동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높아지는 방법으로 누군가를 이겨서 지배하고 마치 자신의 은혜를 주는 것처럼 정말 뭔가 큰 그 성심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그렇다. 높아지려면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을 지배하는 게 세상의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다. 네. 분명 설정을 바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낮아져서 그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데 마치 뭐처럼 섬기냐? 종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세상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생명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름을 내서 자신이 유명하고 어떤 권력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프든 어렵든 힘들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의 명성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고 정말 아픔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크냐의 반대는 사실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크냐의 반대는 뭐냐?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 그 공동체가 과연 연약한 사람마저도 행복한 공동체인가?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직장 선배나 상사가 막 꼰대짓하고 자기 막 힘에 굴복시켜가지고, 야, 너 나한테 잘 안 보이면은 너 승진 없어. 이거 해. 저거 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은 꿈꾸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힘들지. 그래. 일 뭐 남았어. 줘봐. 내가 좀 해줄게.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그 상대 낮은 사람들이 연약하다고 한 사람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행복한 사회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꼰대가 안 될 것 같으세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후자가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선임으로 있는 공동체가 과연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군대가 너무 재밌죠? 군대 때 옛날에 많이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았어요. 저는 이제 말로 막 갈굼을 먹어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 내가 계급이 낮은 시절에 엄청난 구타와 폭언을 들었어요. 그게 안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선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유, 야, 내가 선임 돼보니까 그때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때 내가 폭언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었어. 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18, 20번밖에 안 들었어. 근데 너는 한 40번 들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말 높은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행복한, 그런 나라가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행복하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네,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통령, 국무총리, 구리시장 뭐 되고 싶어요? 네, 대통령. 사람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높아지는 것은 결코 희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회와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세상,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동체는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여야 되지 어떤 특정 기득 세력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꼰대짓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얼마든지 어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에게 야 발 한번 시켜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리고 하나님을 등졌던 많은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내놓으십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2절 겁나 길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세와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셨다. 이것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할 바는 어디입니까? 이것입니다. 바로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고 낮아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직장과 사회 또한 누군가의 섬김과 낮아짐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생명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황식당을 했을 때 혼자 주방에서 막 분주하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그 어른 권사님들이 혹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무슨 이야기 들었죠? 아유, 니네들이 해줘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해주게 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목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막 저를 너무 존경해갖고 우리 목사님 막 그 허드렛일 시키기가 싫은 거야.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런 거 하는 걸 보기를 원치 않아. 물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겠던 거겠죠. 저를 5개월밖에 못 보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뭐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목사도 라면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맨 뒤에 밥을 먹는 거예요. 놀랍죠? 왠지 아세요? 제가 항상 밥을 먹으러 가면요, 막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아유,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아유,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제발 그러시지 좀 말라고. 나는 뒤에 있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제가 되게 꿈꿨던 게 뭐냐면, 나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뭐 내가 담임 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항상 난 뒤에 있어야지. 나는 앞에 안 나가야지. 먼저 안 먹어야지.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이게 쉽진 않은 부분인데. 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왜냐? 뭐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만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신 것 같으세요? 우리 청년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죠? 부디
내가 조금 더 교회 다니는 것에 수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라면을 끓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해줬잖아요. 제가 의자를 놨다고 했죠. 제가 의자를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말씀에 있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30절 보죠. 바로.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낮아지셨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낮아지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영광을 얻으셨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 이 등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려고 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바보, 등신, 천치라고 이야기 들을까봐, 그런 취급받을까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낮아졌을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낮춤에는 두 가지 효능이 있네요. 첫 번째,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하게 만들어진다. 이게 낮음의 비결이다. 두 번째, 낮아지면은 결국 낮아지는 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고 그게 진정한 높음이다. 제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 빵조가리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뭐 내가 뭐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빵조가리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섬기지도 않고 하면서 자신이 그런 직책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어떤 성경관이라고 할까요? 잘못된 공동체관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솔직히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 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높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무시할 만한 어떤 상황이 오면 굉장히 언짢아하면서 잘못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너 엎드려! 너 나한테 순종해! 이것을 굉장히 고찰시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 그 사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있는 듯 없는 듯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눠주며 자신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스물스물 자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의 높아짐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자신의 권위를 세운 사람들을 사실 속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깡패라고 불러요. 깡패. 제 교회 깡패다. 깡패보다 더하다. 여러분, 깡패는 막 힘으로 막 누르잖아요. 힘으로 막 패고 해서 사람을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는 깡패도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의 어떤 직책과 어떤 전통? 그런 걸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라. 나를 숭배해라. 내 말에 무조건 너희는 굴복해라. 깡패죠.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깡패라고 부르는데,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깡패 있습니까? 감사하게도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우리 청년들 중에 깡패가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30년 다녔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낮아지라는 거는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교회에서 높아진 적이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항상 낮았거든요. 항상 희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로만 희생하고 낮아져야 되는 그 위치에 항상 머무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나이가 차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연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늘어날수록 여러분들은 다시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해야 되는 위치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청년의 때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대우를 받아서 짜증이 나는구나. 나는 나중에 저렇게 안 돼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게 청년의 때의 유익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안에서도요, 그런 건 분명 존재해요. 높고 낮음이. 예, 또 부탁드리거든요. 낮아지십시오. 모두가 낮아지십시오. 그때 우리 청년부는 살맛 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부터 낮아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낮아지기 위해서. 알려주시면 열심히 한번. 주성인지 하나 말해봐요. 농담입니다. 에? 앉아서 설교하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대상에 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는 막 목사야. 그런 어떤 권위의식을 좀 안 부리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잖아요. 여기 이렇게 밑에 왔는데도 이제 사실 여기는 그래야 좀 보이잖아요. 제가. 예, 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저부터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낮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깁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깁시다. 예, 어려워하는 사람 섬기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섬기고 또 함께한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